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48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이 이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찬송 부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걸 마리아 찬가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사실 마리아가 찬송을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깨지게 생겼잖아요. 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원 기간에 임신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봐서는요, 절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 비천함을 돌보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필요한데, 두 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비천함을 공동체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39, 40절인데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예, 어제 말씀에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가요,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고 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여기 사가랴의 집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학자들은요, 어느 학자는요 120km에서 160km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80에서 90km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찌 되었든 이 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빨리 갔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마리아가 빨리 갔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걸 마리아에게 증거로 제시했거든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즉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감격을 확인하고 싶었기에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고요. 또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요,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영적으로 통하였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날마다 말씀 묵상을 이제 진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언어를 쓰게 될 겁니다. 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둘이 통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공통점은 많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늙었죠. 여러분, 마리아는 12세에서 13세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6학년, 중1, 이 아이와 한 60, 70이 된 권사님하고 대화가 뭐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딱 그 상황이거든요. 엘리사벳은 또 제사장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목수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41절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둘이 또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기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에 또 힌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요,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통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언어가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구랑 통하지 않겠습니까?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는 통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는요, 진실하게 내 삶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아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과는 물론 대화는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중보 기도를 내가 해줘야 되는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십자가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요,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여기 이 엘리사벳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엘리사벳이요 3개월 동안 마리아를 돌봐준 거죠. 마음을 붙잡게 해주고 정말 마리아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렇게 출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44절 45절을 보면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엘리사벳이요 아낌없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또 나타나는 특징은요 뭐냐면요, 자존심 튕기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온 이렇게 축복을 다 이 마리아에게 부어 주는 것은 이렇게 마리아를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공동체를 의지합니까? 세상 친구를 의지합니까? 이 마리아에겐 예수님의 임신이 두려운 일이었었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찾아가는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그걸 묻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환대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벳처럼 아낌없이 사랑해 주고 있는가? 그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르심, 100% 오르심을 믿는 자만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죠. 46절부터 48절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이걸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46절부터 55절까지를 마리아가 부른 구원의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구원의 노래가요 누가 부른 거랑 좀 비슷하냐면요, 사무엘상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한나의 노래와 되게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마리아가요 이 한나가 부른 그 노래를 알고 있었기에 이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솔직히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결혼 깨지죠. 이제 마리아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임신을 성령으로 했다는 거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음란한 여인으로도 취급당할 수 있는 상황에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48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겸손을 표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는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마리아는 끊임없이 자신을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또 여기 48절에도 그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나의 오름을 끊임없이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쉽게 풀어 쓴 마태의 천국 이야기에 보면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일화 중에 대통령인 자신의 소견에 대해서 국방참모인 에드원 스턴튼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링컨 대통령이 말한 건데 바보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화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국방참모가 이 자신의 이야기를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스탠턴 경이 바보 같은 소리라고 했다면 바보 같은 소리가 맞을 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는 나보다 전문가니까요. 이런 겸손함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미주와 한국 목회자, 선교사 등 70명과 함께 홍콩 마카오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대요. 그때 한 1.5세 목사님이 미국 한인교회에서 겪은 간증을 나누었는데 그게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한 장로님이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 새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목사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어요. 열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해요.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 부친이 목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본래부터 목사 새끼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는다면 겸손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또 상처를 받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믿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상처를 받지 않는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느 청년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요, 그 청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게 양육을 하면 하루 전날 그 미리 묵상한 거를 보내주는 거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너의 나눔을 읽어보니 모든 나눔이 억울해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46절부터 55절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100% 오르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100% 오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억울해라는 원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0절을 보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능하신이라는 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리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100% 오르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50절에요.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뜻이 있을 거야,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힘든 환경을 핑계로 원망과 불평만 하지는 않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하게 된 것을 경험하고서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정말 엘리사벳과 영적인 대화가 통하였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3개월 동안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마리아를 돌보아 주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엘리사벳의 품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먼저 된 자들이, 정말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품어내야 되는데, 내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품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도 정말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품어주기보다 그냥 외면하고 싶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찾아오는 자들을 아낌없이 사랑해낼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엘리사벳이 품어냈기에 마리아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품어내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리아가 겸손함으로 100%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였기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 그 말들만 묵상하며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써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